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면서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논쟁과 예수님의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예수님의 자기 선언도 있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언하셨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반응은 변함없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바뀌기가 정말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로 지칭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 사이에서는 또 분쟁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앞에서 주님은 여전히 비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쉽게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믿을만도 할 것 같은데 쉽게 말씀하지 않고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택하신 자 또는 믿는 자에게는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알 수 없게 하셨다.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뭐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이제 비밀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비밀을 알게 되는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들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강조할 때는 항상 듣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알 수 없는 화법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양무리가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대요. 예전 유대인들은요, 선민이냐 이방인이냐의 구분을 갖고 모든 것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양이냐 아니냐라는 개념으로 그 구분을 바꾸셔서 이방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리신 거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한 목자 아래 있는 하나의 양무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첫 서두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다른 양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양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목자 아래 있을 것이다. 그 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믿음은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가치의 전환이죠.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바뀌어서 양이냐 아니냐의 구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의 자세가 돼야 하는 거죠. 다투어 이기는 자가 승자가 되지만 오히려 섬겨 낮아지는 자가 승자가 되는 세상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믿는 자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보편적인 상황들을 보면 아니올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히 섬겨야 될 텐데 직분을 가지면 이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랑과 순종, 이것은 너무 먼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듣고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가치가 변화돼요. 주님이 바꾸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 무리에 드는 전제 조건 하나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말하지만 더 강조할 때는 청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사울 왕이요, 참 핸섬했던 사람이에요. 준수한 외모를 갖췄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던 선한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이 뭐예요?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양과 소를 가지고 와요. 진멸한 게 아니에요. 물으시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요. 명분은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맞습니까? 맞아요? 세상 사는 동안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나오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책임 회피하고 있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거야. 근데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게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건 뭐예요? 듣고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듣고 반대로 행하는 게 거역하는 거잖아요. 완고한 건 뭐예요? 듣고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데 왜 자꾸 간섭하냐? 이게 완고한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 말을 청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당연해요. 알아요. 그런데 누구 말을 청종했다고 그래요? 백성. 많은 백성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십니까? 사람들의 음성에 청종하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르게 할 거냐, 사람에게 바르게 할 거냐, 하나님을 좋게 할 거냐, 사람을 좋게 할 거냐, 항상 우리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예배자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소비자는 왕이지만 예배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비자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비자는 불편, 불만을 뭐라고 그러죠? 고객 관리 차원에서 자꾸 제안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불편을 발견하면 또 누군가가 불편해질까 봐 내가 섬기고 헌신해서 고쳐냅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가락이 가기 전에 내 몸으로 먼저 그것을 고쳐내고 계십니까? 교회에 이것 좀 고치지? 아니요. 봤으면 내가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주의 종이고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아니요. 보다 더 좋게 하려고? 아니요. 선한 일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는 거죠. 도적 싹군이 아닌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흔한 목자들은 목숨까지는 안 버려요. 그러나 선한 목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자는 목숨을 버려 양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이 선함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토브는 굿, 영어의 굿, 그죠? 좋다, 아름답다, 괜찮다, 선하다, 이런 모든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인 단어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이 선함을 믿는 자들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줄 아세요? 자꾸 그 맛을 보면 그 맛에 길들여져요. 그죠? 외국인이 김치 좋아해요? 말도 안 돼요. 네. 우리가 가면 마늘 냄새 난대요. 우리 마늘 양념 삼겹살 먹을 때 마늘 안 먹으면 이상하잖아. 근데 걔네들은 마늘 냄새 싫어하거든요. 향신료 우리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어요. 우리 애들은요, 말 배우면서부터 김치 먹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왜 그래요? 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대대로 이어지는 맛집 아시죠? 손님들이 줄 서서 먹는 그 맛집이요. 할머니가 낸 맛이 지금 그 맛과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는 없어요. 비슷해요. 더 좋아졌죠. 왜요? 더 개발하니까,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더 맛있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맛을 어떻게 보존하죠? 계속 그 맛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 맛으로 먹고 그 맛으로 늘 하시는 것을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이 그 손에서 다시 나오는 거죠. 다 맛집을 차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면 우리의 삶에서 그 선하심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고, 더 주님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을 더하여 더 맛있는 삶으로 세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은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것은 단순히 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닮아가는 것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따름의 가치는 닮음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 선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강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닮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나를 닮으라. 우리도 선함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자꾸 반복하시며 말씀한 것은 자신을 자랑하고 PR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서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핵심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라본 핵심 가치는 뭐죠? 양, 맞죠? 양에게 집중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더 풍성히 누려지는 생명. 이게 주님이 바라보셨던 핵심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집중하셨던 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생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면, 이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셨듯이 그를 따르는 우리 역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고요. 주님은 우물가에 계시는데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들어온 수가성 여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생명의 샘물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것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와서 양식을 드려요. 내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누가 양식을 드렸는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어떤 반응이 있죠? 여유로워져요. 느긋해져요. 배고파 봐요. 비단 B형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O형인데요. 배고프면요 신경질이 나요. 아씨 밥 좀 먹자는데. 너무 리얼해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재연할 때마다 너무 리얼하다고, 목사님의 삶이 그런 거 아니냐고. 맞아요. 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크시죠. 근데 어쨌든 배고프면 각박해져요. 그런데 배부르면 넉넉해져요. 여러분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뭐라고요?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눔이에요. 나눔. 예, 그 사랑을 나눠보세요. 그 사랑을 증거해보세요. 내 안에서 배부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해보면요, 내게 양식이 돼요. 나를 배부르게 해요. 나를 만족하게 해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아웅다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예민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민하십니까? 왜 예민해요? 배고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밥 많이 먹어야겠네? 그거 말고요,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배불러 있으면 예민하지 않아요. 교회마다 다툼의 소식이 있어요. 갈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배고파 있으니까, 허기져 있으니까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배부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한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잘 들으면 들려져요. 잘 듣고 곱씹어 보면 확실히는 몰라도 정도는 돼요. 주님은 계속 모호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19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뜻을 알고자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거 갖고 또 분쟁거리로 삼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니니, 귀신 들린 자니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니. 다투는 사람들 옆에서요, 다투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놈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다투는 사람 옆에서 잘 들어봐요. 얘가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다고 그러는데 또 반대편에서 얘기하면 저놈이 먼저 그랬다고 그러면서 옆에서 들어보면 한심해요. 에휴, 너나 똑같은 놈이다. 싸운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논쟁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논쟁할 것이 아니라, 입을 먼저 열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야 기회의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논쟁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나 다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게 내 안에 오게 되고요, 아멘 하고 귀를 기울이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시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논쟁보다도 아멘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과연 얼마만큼의 아멘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뛰어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했던 한나는 엘리가 주는 말씀, 엄밀히 말하면 엘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인정도 못 받고 영성도 없는 제사장인 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랬더라면 그 은혜는 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양,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다.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청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그 선하심을 닮아 서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목숨까지 내어버리면서까지 바라보셨던 그 핵심 가치는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생명이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주님이십니다. 그 선하심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 전도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를 행함으로 궁핍한 핍절한 가난한 배고픈 영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양식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하늘 양식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배부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세요. 더 사랑하세요. 더 섬기세요. 그러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실 때 내 사리 분별로 논쟁하고 분쟁하고 언쟁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확신 갖고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여, 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